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지구촌은 기후위기로 인하여 자연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산불로 인해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감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가는 동안 전 세계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은 앞으로 점점 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신종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등장할 텐데, 과연 우리의 앞날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생존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앞날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1장 말씀은 내일에 대해서,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큰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있던 모세, 그의 후계자로 세워질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의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120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아가 후계자로 세워질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처방전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과 2절 말씀에 따르면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인데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선언이 주어진 것이고, 모세는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은퇴를 선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죽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정말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문제가 두 가지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볼 때는 첫 번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기에 모세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지는 이러한 민족의 위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쳐나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그게 두 번째로는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상황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싸워서 정복 전쟁을 치루어서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리고 여호수아의 눈에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날,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현재 처한 현실이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우리 안에 엄습해 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 대한, 또 자녀들과 부모 형제에 대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한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들려주시는 오늘 신명기 31장의 말씀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었을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레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근심, 이 모든 상황을,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하며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장벽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갖는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는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죠. 또는 실수하거나 실패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관계 속에서는 혹시라도 배신당하진 않을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당하진 않을까?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아가서 재난과 재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기를 맞진 않을까? 질병이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이런 문제들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그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의 이 길을 함께 앞서서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며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1장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8절 말씀에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고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큰 숙제를 끌어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전을 내려주시고 계십니까? 바로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중반부에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분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하신 전능자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친히 임재하심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놀람 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먼저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실 것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질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너희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너희를 이끌 것이다. 그러나 진정 너희를 이끌 참된 지도자, 영원한 인도자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시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시며 행하셨던 그 일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신신당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는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상황이지만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후계자로 너희를 이끌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따르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따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자를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 그는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모세가 유언을 같이 남겼던 그 마지막 말을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시면 똑같이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떠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엄습합니다. 바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31장 오늘 본문에서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120세가 되어 죽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그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으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거대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고 그만큼 중압감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근심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사로잡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모세가 운명을 앞두고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곧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처방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너희와 늘 함께할 것이고 동행할 것이고,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영원한 인도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듯,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의 이 장벽을 넉넉히 헤쳐나가며 뚫고 극복하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1장 오늘 본문 이후에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길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 역경이 불어닥칠 때,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때,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귀에 더 많이 들려오는 건 세상의 소리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너무나 크게 또렷하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기의 문제를 돌파하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듣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귀담아 듣지 않던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말들, 소리조차도 위기 상황을 만나면, 난관에 봉착하면 왜 이렇게 크게 들리고 그 말들이 더 확실하게, 더 크게 우리의 귀를 사로잡아 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늘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인생의 위기를 넉넉히 돌파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져서 나아갈 때 여호수아는 사실 전쟁에 능한 장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에게 두려움이 염려가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이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처방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주목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네가 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의 위기를, 이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듯이 전 세계 인류가 발달하고 발전하며 과학이, 첨단 문명이, 의학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전문화됐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과 지식과 정보들이 전 세계 가운데 많이 확산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경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나 전문 지식이나 의료 기술이나 첨단 과학도 자그마한 바이러스나 이 세균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 의료 체계 가지고는 감당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과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학과 과학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보와 지식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앞날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시선을 두지 않는다면 늘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눈에 펼쳐진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요동하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러한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풍랑을 만난 베드로, 그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 위를 걸어갔지만 그는 곧 풍랑을 바라보며 거센 파도를 바라보며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그 안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전능자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 배가 무역하는 상선이었기에 그 수많은 짐들이 실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이 풍랑 가운데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기 위해 자기들이 배에 실었던 각종 진귀한 보석들, 소중한 귀중품들, 그들이 무역을 하기 실었던 짐들을 바다에 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살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죽음과 두려움의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처방전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배는 파손될 지경이고 침몰할 지경이고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살소망이 끊어진 그 위기의 상황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기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의 말씀, 레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귀에 세상의 소리, 시끄러운 혼란스러운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심을 주고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큐티하며 그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문제의 상황 속에 폭풍 가운데 들어가서 잠잠하게 거센 풍랑과 맞서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에 우리가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씀 붙드시고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막막함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비결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폭풍이 몰아쳐 왔습니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가치관으로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의 상황, 위기의 상황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신앙의 눈으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난을 신앙적으로 가장 잘 해석했던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17살의 청소년의 시기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후로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고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는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간통하려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기도 했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그렇게 인생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고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펼쳐지는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요셉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성경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고난의 상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요셉은 바라보았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의 삶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을 깨닫고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시각을 가진 실력자였습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자신이 걸어왔던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금 출애굽의 모든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40년의 이 길을 걸어온 역사,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 광야의 길 40년을 지나온 것이다. 우리가 한 것,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남겨주는 레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나는 하나님께로 갈 것이지만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 너는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며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행하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며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이하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던져주는 신앙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도 역사 속에서 지나가는 존재가 될 것이고 또 너 역시 여호수아도 내 후계자로 세워졌지만 너 또한 지나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사람은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은 오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지도자는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 임재와 동행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후계자인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인도하실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막막함이 다가올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고난과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영의 눈을 밝히 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 나갈 때 모든 장벽을 뚫고 폭풍을 헤치며 나아가며 그 믿음의 항해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도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며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너의 길을 아신다. 그분이 너와 동행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섭리와 주권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셔서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붙드시고 인도하신다, 임재하신다, 동행하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